지난 3주 동안 우리 이보우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 10월 기간 동안 포항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아서 몇 차례 치료를 받게 됐는데 우리 이보우 교수님의 소개로 해서 가게 됐습니다. 제가 만나게 된 분은 기능의학 분야의 우리나라의 대가라고 알려진 일명 닥터덕이라는 그 유튜버로서 알려지신 김덕수 원장님입니다. 구독자 20만의 유명 유튜버도 되십니다. 제가 아는 사모님이 이분을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너무 잘 들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참 소문났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분이 의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개원을 하고 열심히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는데 증상만 완화되고 원인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현대의학이라는 것은 이러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되는데 이게 한계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너무 깊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원장님 말을 하는데 젊을 때 아버지가 뇌출혈로 돌아가셨거든요.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담당 교수님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증상만을 놓고 치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던 그때 몸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이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까지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오게 된 것인데, 이분은 크리스찬으로서 또 과학자로서 의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자가 어떤 면역이랄까 회복력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또 그게 필요한 것들을 또 잘 보충을 하면 회복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의사 선생님들이 고정관념이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안 바뀐다는 겁니다. 학생 때 얄팍하게 배운 그걸 가지고서 평생을 소위 우려먹듯이 되는데, 너무 이제 또 심하게 들으면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의학 지식도 발전이 되고 새로운 정보도 나오고 논문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예전에 맞았다 생각했던 게 틀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너무 인색하다라는 거죠. 그런 점을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구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절친한 동료 의사분이신데 자신의 말이라면 뭐든지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의학에 대해서 말하면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던 가운데 이 친구 의사분의 어머니가 귀가 안 들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덕수 원장님이 그분의 어머니를 고쳐줘 버렸습니다. 귀가 안 들리던 어머니가 귀가 딱 들리게 되면서 낫게 되자 이 친구 의사분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능의학이 이게 뭔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이 경직된 사고, 고정관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것 때문에 변화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우리 모든 분야에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잘못 배운 어떤 신앙 지식이 있으면요, 그걸 가지고 평생 고치지를 못하고 잘못 믿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가로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틀을 깨트려야 되고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특히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이런 경향이 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데 주님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 일입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는데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이 좀 불편해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는 안식이 없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참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도울 수 있을까? 긍휼의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누가복음 6장 7절 말씀, 본문의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들은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해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관심 가져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주님이 병을 고치는가, 그거를 엿보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의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주님을 고발할 어떤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의 병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병을 고치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육의 일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거든요. 본질은 예배입니다. 쉬는 것, 일하지 않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쉬는 거죠. 그런데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킨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성경에도 없는 안식일 금지 조항, 금지 규례 39가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지켜야 된다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보면은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불 켜서도 안 되고 불 꺼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이 안식이 없는 그야말로 족쇄가 되고 묶여져 버리는 그런 참 답답한 무거운 그런 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안식월 기간 동안에 몇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중에 강정훈 목사님의 모세도 그랬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저자는 유대인들의 쇠 고집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참 황소 고집이라는 말이죠. 유대인들 가운데 한 13% 정도에 해당한다는 정통파 유대인들, 그들을 일명 헤레디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토라를, 하나님의 율법이니 토라를 엄격히 따른다고 하면서 안식일 날은 수염도 깎지 않고 전기 스위치도 올리지 않고 화장지 뽑아서 쓰는 것도 일이라고 전날 다 뽑아가지고 포개놓고 아주 그럴 정도로 아주 억척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간 고집불통이 아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고집이 아집으로 변하게 되면 이기적인 종교가 되어서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폐쇄적이게 되고 독선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끔 부르셨거든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명은 모르고 자기들이 독점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유일하게 선택받은 백성,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 구원이 없다, 문을 딱 닫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말씀과 역행하는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공동체를 망치는 주범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쓸데없는 이런 자존심, 그런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고집 세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소신을 가지고 지켜나갈 것들이 있기는 하지요. 그러나 정말로 신앙이 좋아지고 성장한다는 것은요, 경직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유연해지는 것입니다. 폭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945년 8월 15일 해방됐지 않습니까? 일제의 그 압제에서 풀려난 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 후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됩니다. 바로 해방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어떤 문제가 교회 안에 또 교단 간에 발생이 되어버렸냐면 신사참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그 모진 고문을 견디면서 끝까지 신사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참 귀하고 좋은 그런 신앙의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죠. 그런 강단과 또 고집이 있으니까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은 맞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잘못하면 자기의 의의가 되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이미 그 신사참배 관련된 것은 끝났잖아요. 그러나 이때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거죠.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추록 성도들은 또는 신사참배 안 했던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게 됐느냐면 우리는 신사참배한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어떻게 같이 교회 다닐 수 있느냐? 믿음의 지조를 저버린 배신자들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되고 싸움이 벌어지고 교파가 나뉘어지고 교단이 갈라지고 교회가 또 분쟁을 겪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안 한 점에 있어서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신앙이 좋을수록 내가 가진 신앙의 지조를 잘 지키면서 동시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성숙한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경직된 사고가 경직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돌아온 탕자가 얼마나 참 고생 끝에 돌아왔습니까? 아버지가 그 거지로서 온 아들의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끌어안고 정말 뜨겁게 품어주고 환영해 주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다.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맞이하죠.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와 대조적으로 그 집의 형은 어떡합니까?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화를 냅니다. 아니 저런 아들로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회복이 있잖아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형의 관점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도 난 용서 못한다. 하나님이 받아줘도 난 못 받아들인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경직되면요 마음도 움츠러들고 좁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내가 막 넓혀지고 있는가 아니면 좁아지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좁아지고 있다면 그것은 과연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상처 입은 자를 바라보면서 아파하며 기도해 주는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남을 해치려고 기회를 엿보는 이런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주님은 얼마나 마음에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안타까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하셨죠. 11절의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구해 주려고 끌어내지 않겠느냐 말합니다. 바리새인들도 당시에 양이나 어떤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일지라도 끌어내 줘야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양보다 더 귀한 거 아닙니까? 이 양을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구덩이에서 건져내 준다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의 논리는 뭡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이고 모순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 신앙의 이름으로 은혜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고 딱 잘라 거절해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모순된 것을 지적하시면서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한 거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양도 그런데 사람의 생명은 당연히 건져내 줘야지. 도와줘야지.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을 행하는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도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지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무엇이 선입니까? 생명을 건져주는 게 선이고요.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는 게 선이고요. 안식이 없는 자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선인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자기를 책잡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아주 공개적으로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시기로 작정하시죠. 자, 그에게 말씀을 냈습니다. 13절의 말씀. 너의 손을 내밀라. 여러분,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대중 앞에 자기의 부끄러운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감추고 싶은 걸 내민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그도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밀죠. 수치를 무릅쓰고 믿음으로 내밀죠. 그러자 회복되어 성하더라. 마른 손이 살아났습니다. 그가 내민 이 손은 순종의 손이고 믿음의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손을 내밀어서 회복되었을 때 손만 회복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기쁨, 이런 것들도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 인생 자체가 회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메마른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었다면 이번에는 인생 자체가 주님을 통하여서 역전의 은혜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이 사람은 인생이 역전된 사람입니다. 제가 다음 주 계속해서 인생 역전된 사람들을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곳에, 메마른 가지와 같은 곳에 생기가 흐르고요. 마른 뼈와 같았던 그곳에 생기가 또 들어가서 살아 일어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망가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그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을 떠난다는 것은 말씀을 떠나는 것이고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말씀을 놓아버리는 것인데,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이 말라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열매를 좀 맺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말라 시들어져 곤고하게 되고 죽어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흐르고 주님을 떠나는 자에게는 생명이 말라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손 마른 자가 주님을 만남으로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놀라운 일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기뻐하며 박수를 치며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주님이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정한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어겼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죠. 자기들이 정한 그 테두리, 그 틀, 요거를 어겼다라는 거죠. 참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이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에 동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걸 보고 화를 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마음이 굳어져 있게 될 때 끝까지 완악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비로운 안식일이라는 이 날을 무자비한 날로 삼아버리고 선을 행하도록 한 안식일을 악을 행하는 그런 날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아무리 그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성경학 박사라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예식에 길들여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의 역사가 그 안에 임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다 양분으로 공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책을 보는데 이런 그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상하기 가장 쉬운 곳은 어디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책에서는 냉장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설가 백영옥 씨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아니, 음식은 덥고 습한 그런 곳에서 상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뜻밖에도 냉장고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놔두면 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 놔둬버린다는 거예요. 신선도를 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거라고 하면서 지금 변질되었고 부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장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 상해버린 음식인데 꺼내서 먹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 내 신앙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선도가 항상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있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어져 버릴 수가 있고 잘못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가. 내가 말씀을 듣는 이것이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죠.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져서 어떤 형식주의에만 매몰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김덕수 원장님의 책 세포 리셋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구입해서 좀 일부러 정독을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건강에 대한 여러 오해들 또는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바로잡을 수도 있고 했는데,
한 부분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칼슘이 많이 있는 건 멸치로 알고 있죠. 그래서 멸치를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그러면 칼슘이 우리 몸 안에 잘 저장이 될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멸치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멸치라는 것을 몸 안에 흡수되게 만드는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으면 흡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 침전되고 쌓여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칼슘을 몸 안에 흡수해도요, 뼈로 이동시키지 않으면 이게 또 소용이 없는 거죠. 뼈로 이동시키는 게 또 뭐냐면 비타민 K2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K2가 있어서 칼슘이 뼈에 녹아져서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정작 칼슘은 많이 들어와도 비타민 K2가 없으면은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부족하면 이제 골다공증이라든지 동맥경화증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이 비타민 또 이 뼈 속에서 이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또 이것이 조골세포라고, 우리 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포지 않습니까? 이 조골세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바로 그거를 이루는 것이 비타민 A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비타민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뭐 설교를 듣고 남는 것은 비타민밖에 없었다 이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도 돕는 비타민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가 없으면 내 것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무릎을 탁 치며 생각된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흡수되고 내 양분이 되고 내 생명이 되도록 돕는 비타민 같은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고 곡조가 얼마나 아름답고 가사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그럴지라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그 찬양의 가사가 내 것이 되지 않고 내 고백이 되지를 않고 내 찬양이 되지를 않는 거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동참했을지라도 잘못하면 몸만 참석하고 시간만 지키다가 가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주시고 우리를 녹여주시면서 우리 안에 이것을 역사해 주실 때에만, 그럴 때의 모든 것들이 찬양이, 말씀이, 기도가 그 하나하나가 나에게 정말 영적인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심지어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나에게 나도 은혜가 되고 남도 은혜가 되고 내 신앙의 활력소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피곤함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감추고 싶은 약점이 있습니다. 메마른 손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도 있습니다. 결핍된 어떤 문제, 고통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들을 가지고 감춰두기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와서 내밀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내밀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모든 죄와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맞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아뢰이며 내 짐을 맡기며 내 문제를 전달하며 내 상처를 보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만져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메마른 내 문제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기 위해서는 주께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메마른 문제, 어떤 메마른 상황, 가족 간에 만날지라도 가족 간에 메마른 관계가 있습니까? 서먹한 상황이 있습니까? 그건 내어놓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만져주시도록, 손 마른 자를 고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의 그 생기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생수가 내 안에 강물처럼 흘러넘치도록 한번 우리 합심하여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메마른 은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면서 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아픔까지도 다 내어놓고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생기를 부어주시옵소서. 마른 뼈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메마른 몸이, 메마른 심령이, 메마르던 관계가 소생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간에 있어서 메마른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이,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는 귀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내는 모든 시간 가족들 만나는 시간들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은혜만이, 오직 감사만이 기쁨과 찬송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은 부족함도 많고 연약하고 메마른 부분들이 많은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무엇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주의 도우심만이, 만져주심만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며 고치며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어떤 메마르고 결핍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관계든 무엇이든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생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게 하여 주시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내 안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시며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것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상처 입은 자들에게 치유가,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